박아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율법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이 끝나고 4장에 와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간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본 율법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죄가 드러남으로써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중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즉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자녀와 그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벗어난 자유자, 즉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자,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대부분 젊은 청년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거의 성령에 취하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한, 이제 허랑방탕한, 그 아주 특별한 허랑방탕이 허락받은 날로 보통 생각하고 놀죠. 물론 저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더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지고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탄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모른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을 누린다라는 게 곧 자유자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한번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꿈이 많이 나오죠. 이제 아이들의 꿈과 비전은 세월마다 달라요. 저희 때는 대통령이 장땡이었고, 판검사, 이 유교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듯한 그 관직에 오르는 게 대단히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그런 대답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아이들 대부분이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그 수우파, 그 텔레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저는 보고 싶지 않은데 옆에서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스트리트 그 우먼 파이터라고 그 춤 대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그 댄서가 되는 게 또 많이 꿈이죠. 이 아이들에게 어른이 뭐냐 그러면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근데 이게 10대 이전 아이들뿐만 아니라 10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요즘에는 20대 아이들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른이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는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 또는 청지기에게 맡겨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돈이 엄청나게 많다면, 제가 지금은 까먹었는데 잊어버렸는데, 만약에 사람이 제 기억에 1조였을 거예요. 1조라는 돈이 개인에게 있다면 이 돈을 평생 살면서 얼마나 쓸 수 있을까?
계산해 본 적 있어요. 매일. 제 기억이 맞다면 은행에 안 넣어놓은 상태, 이자가 붙지 않는 상태에서 하루에 10몇 억인가? 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1년에 365억이잖아요. 10년이면 3,650억이고 30년 동안 쓰면 한 1억 정도 되겠죠. 이자가 안 붙은 상황에서 계산하면은 1억 정도겠네요. 30년 정도 쓰는 거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은행에 넣고 이자가 나온다. 그러면 하루에 1억, 한 달이면 30억? 훨씬 더 되는 돈을 쓰겠죠. 그 돈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그 돈을 물려준다. 그러면 3살짜리, 4살짜리, 아니면 12살, 15살, 20살? 이런 애들에게 그 돈을 그대로 다 물려줄까요? 그렇게 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충분히 이 아이가 이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교육을 시키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돈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삶도 교육을 시키겠죠. 초등학생 아래에서 후견인을 키운다라는 것은 초등교사와 같이 청직이나 후견인을 두고 어렸을 때 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 어차피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겐 강제성이나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어떤 제약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는 부분적으로 제약이 필요하고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 아래 가둬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범죄함을 알게 하고 그 범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종에서 자녀,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 딸이 되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부터 잠깐 또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거기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즉 종은 자신이 한 것만큼 상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일을 처리했으면 상을 받고 칭찬을 듣지만 제대로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게 종의 위치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위치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것처럼 법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종에서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건 법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고,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날에 형벌을 면제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종의 관계가 아니라, 즉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법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후에, 이건 나중에 다 따로 자세하게 또 따로 다룰 겁니다. 오늘 말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건 인간의 죄를 책임지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고요.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건 우리가 응당 지켰어야 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 명령을 그리스도께 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떠안으셨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말씀과 순종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법이 지배하는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에겐 아무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만 맺어진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종의 자리에서 이 자녀로 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 조항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뢰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단지 조항을 지키는 율법 준수가 아닌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율법 준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바뀌었고,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됐냐? 그것이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즉 전에도 한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셨을 겁니다. 아들은 법적 상속인이 맞지만 법적 상속인의 정확한 그 모든 상속에 대한 내용들을 다 넘겨받을 수 있는 그 명분이 확정되고 정식으로 그것을 넘겨받을 수 있는 성인이 되면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바울이 지금 4장 7절에서 말하는 게 그건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유업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린다고 했는데, 그 유업이 뭐였냐면 거기에는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상속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죄인으로서는 자격이 없고, 그래서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선언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죠. 이 거룩한 유업을 이어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건 오직 우리의 행위로 판단받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건 우리가 행한 우리의 행위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나라를 물려받을 우리의 행위가 과연 그에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우리 행위로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선언을 얻어야만 되는 우리가 우리 행위로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대신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내걸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제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기 아들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로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린 단지 믿음이라는 것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네가 가진 의를 내놓아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꺼내놓는 의는 적정 수준의 의가 돼서는 결단코 그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천국을 가는 적정 수준은 없습니다. 천국을 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수준은 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는 은혜로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파렴치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께로 다 넘겨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떳떳하게 서서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 있을 때 그리스도는 벌거벗겨진 채 비난과 욕과 창과 칼에 찔려서 저주받을 놈이라고 욕설을 들으며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전가되는 의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허물이 다 그분께로 가서 그분이 내가 받을 모든 비난과 욕을 대신 다 감싸 안고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누군가 한 지체로서 가입되어 회원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밖에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지체가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 기관에 누군가 하나의 지체로, 회원으로 등록한다는, 우리는 마치 커뮤니티에 회원증 가입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돼서 내가 여기에 덧입혀진다라는 게 결단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결단만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처소, 100억짜리 예배처소, 1000억짜리 예배처소를 아무리 지어줘도 그는 결단코 주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등록하고 싶습니다. 저 이 교회 다니게 해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 들으셨던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 이 역사상 내내 지금까지 있어왔던 하나의 보편교회에 속한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뒤에 올 믿음의 사람들 모두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오직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에 덧붙여진다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결단코 자기의 의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정말로 소속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 성도로 받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거짓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는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 내내 특별한 사도들 말고는 그런 일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요, 지체로 서게 됩니다. 물론 거짓 고백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교회 내에서는 성도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하겠죠.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적절한 죄 씻음은 없어요. 완전해야 합니다. 이걸 뭘로 씻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고는 교회의 회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해질 뿐입니다. 그분의 의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결단코 편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그언약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이 특권과 은혜들이 바로 이 자리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는 유업의 가장 큰 내용이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걸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죠. 율법 아래에 있던 종의 자녀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인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동일하게 물려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 유업은 가장 큰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어떠함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선언을 듣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자유자란 무엇인가? 자유자라는 건 옛날 속박받던 자리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유라는 의미를 대부분 그렇게 이해합니다. 속박받던 자리에서 풀려난 자리로.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어린아이들한테 너는 어른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러면 연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텔레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술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 10대 청소년들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한테 물어볼까요? 어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른은 결단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참고 견뎌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는 것들을 알아가는 존재가 어른이라고 이야기하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어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 자녀의 자리로 옮겨왔다는 것은 단지 속박받고 지배받는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마음대로 그 율법이 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믿음만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왜 자유자를 종의 개념과 빗대어 설명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만약에 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해 보죠. 주인이 일을 시켜요. 다 군대 갔다 오셨으면 말하기가 참 편한데,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군대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 가야 돼요. 가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대강철저히.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제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을 만큼만 대충 그냥 눈 요령껏 하는 거예요. 종이 그러죠. 어느 종이 자기 목숨 생명 다해서, 물론 충성스러운 종이라면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시킨 일만 해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한테 시켰던 거를 본인이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성의껏 합니다. 내 일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왜 종의 개념과 자유자의 개념을 대비시키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제 종살이 할 때는 참 고생 많았는데 이제 양반 됐으니 아이고 두 손 두 발 펴고 자겠네. 안 그래요. 실제로 종이 양반이 되어도 처음에나 며칠이나 그러지, 오히려 양반이 되면 자기가 나서서 일합니다. 자기 거라서. 똑같아요. 저희도 우리가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 해야만 되는 거 이제 안 해도 됐다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일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아이들처럼 억지로 하는 그 율법의 조항들 때문에 겨우겨우 하는 존재였다면,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율법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성경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풀어 율법의 종으로부터 너를 풀어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자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자유의 능력은 그냥 해방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이제 실제로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진정한 자유자가 된 삶은 더 이상 허랑방탕한 삶이 아니라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한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취한 변화된 삶으로서의 자유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이제는 그 암흑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읽은 말씀 로마서에 가면 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되게 잘 정리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를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249페이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1,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즉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노임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장으로 넘겨서 보시면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하고 내용이 똑같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도 아니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이 아닌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자리에 있던 이것을 깨트리고 죄의 속박,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 속박을 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율법, 즉 우리가 무엇을 갚고 행해야만 결과를 얻는 그런 자들이 아닌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믿고 나서도 잘해야만 보상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넌 말 잘 들어야만 해주겠다고 하는 부모는 사실 없습니다. 혼낼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 부모는 다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려면 자신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모릅니다.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인 겁니다. 부모가 그걸 알기 때문에 견디고 가는 겁니다. 자기 자녀에게 하시는 걸 보세요. 이 아이가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한테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낳은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 아이가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거나 심지어 밖에 나와서 연락이 끊겼을 때 잠을 못 자고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설마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얘가 돈 갖고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남의 돈 다 부모 돈 다 갖고 나와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 아이의 건강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를 걱정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인데 이보다도 훨씬 더 큰 거죠. 그런데 자꾸 부모님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만 그 결과를 얻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종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자로 온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침뱉음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욕 들어야 하고 벌거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마땅한 그것을 그분께서 대신하시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그래서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심판이 남아있질 않아요. 남은 죄에 대한 죄책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가셨어요. 우리 대신 그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의롭다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 의롭다는 선언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순종의 삶을 지키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거나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을 때 판사 앞에서 만약에 그게 세상에 알려진 뉴스거리였다면 온 세상 앞에 부끄러워서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신 것이에요. 광화문 시청 한복판에 큰 브라운관에 이요한이라는 이 사람의 죄가 낱낱이 까발려지게 될 때 목사 주제에 참 네가 그러고 목사냐라고 하는 모든 허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 침뱉음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발길질을 저 대신 그렇게 맞고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믿을 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게 맞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롭다고요. 그래서 이 자유자는 더 이상 죄에서 해방된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를 가진 자로서의 이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유업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렸을 때 율법을 배운 아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도 그 율법을 떠나지 않고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해 가죠. 어린아이 때 경제관념을 바르게 배우면 어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흥청망청 쓰는 법을 배우지 않은 아이는 나중에 커서 그 돈도 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율법을 배우고 제어를 받는 것은 그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것을 조건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모두에게 유익하고 자신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장한 이후로는, 자유자가 된 이후로는 스스로 지키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율법 아래에 있다가 지금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갖다 놓고 강제적으로 저희가 하지만, 그래서 그 수준으로는 절대로 주님 나라에 갈 수 없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자유자가 된 자에게는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의미를 이제는 올바로 깨닫고 그 율법을 따라 지켜가는 삶을 스스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자유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가르치는 그 율법의 실제 유익이 뭐죠?
어렸을 때는 그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지만 그 율법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자유자가 되었을 때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그 율법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는데, 그 율법의 유익이 뭐냐 이겁니다. 율법의 유익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 자이기 때문에 그 유익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로, 그리고 이웃을 향한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거듭나는 변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거듭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율법과 동떨어진 채로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안 지켰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짜면서도 실제로 예전에 안 지켰던 율법을 지금도 안 지킨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던 자가 이젠 성장해서 그 율법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키기 싫었고 꼭 그래야만 돼? 나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는 게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이만큼이면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다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목숨으로 율법을 다 완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너희도 목숨을 다해 그 율법의 요구를 지켜보도록 살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켜야만 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구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보였지 않느냐. 너는 내 형제고 아버지의 자녀다. 예전엔 율법을 못 지키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게 어떤 건지를 알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자유자가 되었다. 넌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한번 순종해봐라. 너무나 귀한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산상수훈에 있죠. 가장 대표적인 모든 그 율법의 함축적인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너부터 그 사람에게 그런 대우를 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 자유자, 그것이 바로 여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자신의 성향, 자신의 습관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안 뜯어 고쳐집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내가 기뻐하는 자리라고요. 그리고 상급의 가장 최우선위 자리에 바로 여기가 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예배 처소를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가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썼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느냐가 우리의 최우선되는 상급의 자리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만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모든 본에 대해서 그 걸음을 걸어보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놓인 존재들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불신이 아닌 담대함과 기쁨과 확신으로 참된 자유를 가진 그런 자유자의 삶을 도전하며 살아가시는 거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의 아래에 묶여있던 종의 자리에서 이제는 노임받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주정할 율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킬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도록 하신 그런 자유자가 되었음을 주님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전에는 싫었고 이전에는 이 율법에 저촉되는 게 내 삶에 너무 많아서 성경 한 절 읽거나 들추는 게 싫었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기쁨으로
이것을 지키고 수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한 걸음씩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는 성화의 자리에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또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북돋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 거룩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가진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여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